이제 말씀을 보는데 구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인데 펴놓으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대로 5구절만 실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의 5 왕과 발람을 칼로 죽였도다. 모세가 군대의 싸움에서 돌아온 지휘관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었더라. 군대의 지휘관들이 말하되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금폐물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생명의 삶 큐티하고 있는 내용 민수기가 오늘 34장에 들어와서 36장까지 수요일 날 맞춰져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민수기, 성령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니까 별도로 시간을 잡기로 하고요. 이제 민수기가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많이 들었던 불뱀과 놋뱀, 놋으로 만든 불뱀이란 뜻이죠.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게 불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 놋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 은혜의 수단. 상징하는 게 있었죠. 불뱀은 죄, 그 다음에 사단. 그러니까 사단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죄와 그 사단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 근데 이제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결과는요, 생명이고 치유고 회복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살폈거든요. 어떻게 해야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2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본다고 산다냐? 예수 믿는다고 산다냐? 똑같은 거죠.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 이해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는요, 신뢰를 했으면 그게 반드시 행위가 따른 순종이 따라야 돼요. 행위 순종. 순종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놋뱀을 쳐다본즉, 쳐다봐야 돼요. 쳐다본즉 모든 물린 자가 낫더라. 모두 살더라.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 구원의 조건은 일단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3가지를 점검했죠. 이 교훈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는 거죠. 진짜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진짜 믿고 있냐. 그래서 이해되든 안 되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계속해서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모하고 꼭 간구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주님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됐어, 오케이 할 정도로 그 수준까지 꼭 나가셔야 돼요. 그거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육체의 삶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인정을 못 받는 건가.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신뢰했다면 과연 행함으로 얼마나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증명해 보이는 거죠. 말하면 실천하고 순종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죠.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제가 바꾸면 예수 그냥 아무 행위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는구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근데 믿음의 그 의를 증명하는 건 뭐예요? 이삭을 잡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진짜 죽여보려고 그래요. 그 행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행함으로 우리의 예수 믿는 그 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롭다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 의도 두 가지, 거룩함도 두 가지예요. 꼭 이거 아셔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면 다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행함까지 꼭 하셔야 돼요. 행함까지.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행함으로 의로워졌다 이 말씀이 꼭 있으니까, 그러면 행함으로 꼭 그 구원받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지킨다? 행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받은 구원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힘들어도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 가치를 확신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가치가 확신을 해야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다음 주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걸 제가 답을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답을 우리가 맞췄어요. 연단된 믿음의 확실함을 얘기해요. 연단돼요. 여러분 믿음도 훈련하고 해서 연단돼서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 돼요. 그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무엇보다도 귀하다. 금보다, 이 세상 것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 귀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귀하여. 왜요? 이유가 다 나와 있죠. 그 뒷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상급과 보상을 주기 때문에, 진짜 구원, 건져주는 거,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 것은 망해도 힘들어도 믿음 지켜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지난주 불뱀과 노뱀의 우리가 교훈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31장인데, 오늘 31장의 본문 배경은 25장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유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짓도록. 그게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사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살기는 요단강 동편 쪽에 사는데 거대한 유목 민족이고 대상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셉을 은혜 20에 사서 애굽에 팔아먹는 상고들이에요. 이제 25장은 유명한 점술가 발람이 나오죠. 모압왕 발락에게 발람을 소개를 해줘. 복술가, 점술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 우상과 음란 축제에 초청해서 참여케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돼요. 그게 바알부올 사건인데, 바알부올이라는, 바알은 다산의 신, 이방신이잖아요.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올 지방의 바알, 그렇게 보면 돼요. 바알부올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돼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죠. 어떤 진노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죠. 그 수령들 다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라. 그리고 가담한 자들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연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거의 시므온 족속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미디안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25장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 이유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이스라엘 내 백성을 대적하되, 대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실행이 오늘 31장 내용이에요. 이제 실행이.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네 부분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 내용마다 보고 우리가 그 각각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성경을 펴셨으면 눈으로 하기만 하시면 돼요. 1절부터 12절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3절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치러 보내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표현이 다르죠. 5절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아가지고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고 6절 세 번째 줄에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터에 보냈어요. 7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남자들은 다 죽였고 8절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또 끝에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9절 이제 여자들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가축 양떼 재물을 탈취하고 10절 그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11절 사람과 짐승을 전리품으로 삼아서 다시 회중에게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자요 이제 여기를 다시 봐요. 전쟁 명령과 실행이죠. 원수를 갚으라. 진멸입니다. 원수를 갚아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우리가 지금도 성전 하잖아요.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전쟁이란 뜻이에요. 성전이란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데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소 기구는 언약궤로 봅니다. 언약궤를 내보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을 내불려서 제사장을 파견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명령에 순종해서 대승리를 거둔 내용이잖아요. 7절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자, 교훈을 받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에 순종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유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대적과 싸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징계하고 심판을 내렸죠. 24,000명이 죽고 수령들 죽이고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죄로 오늘 미디안을 징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스려요. 추궁하고 징계하고. 다음에 그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자들, 그걸 철저히 징벌합니다. 철저히.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성경에 죄, 마귀, 세상 그러잖아요. 결국 다 심판하잖아요.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2절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새끼인데 저것들이 내 건드려? 그래서 내가 이게 징계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 자손의 내 아들 딸들의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3절에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이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의미는 뭐예요? 대적은 반드시 징벌한다. 대적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혹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로 이제 그 요단 동편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버리면 끝나죠. 살려두면 안 돼요. 또 유혹하고 또 건드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까 포로 다 탈취물 전리품을 가지고 모세와 제사장 앞에 이제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14절. 그런데 모세가 지휘관, 저 천부장과 백군장에게 노하니라 분노를 해요. 이기고 왔는데 분노를 합니다. 15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여자 살려뒀냐는 거죠. 이유가 나오죠. 16절. 보라,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연병이 일어나서 2,400명을 죽인 자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깐난이든 뭐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단지 18절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둬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를 남자아이들을 잡아왔고 여자들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남자를 안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도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게 진멸이죠. 대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은 살려둬라. 너희들을 위해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삼든지 아내로 삼게 되죠. 요 보복의 씨앗, 그 다음에 음란하게 한 죄를 철저하게 묻고 그 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예요.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요. 죄악, 대적의 씨앗은 뿌리는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거해요.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철저하게. 대충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 하나님 매정하다. 잔인하다. 냉엄하네.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는 그걸 순종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참 성경에 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되 99%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 때문에 걸려요. 100% 해야 돼요. 순종도 그래서 100% 해야 돼요. 믿음도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유는 항상 아시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일도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고 죄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니까 그 앞에 가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이유가 있었죠. 아까 영적 부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패, 그다음에 도덕적 타락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의 조치입니다. 철저한 사랑의 조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고 말씀을 뜻을 꼭 영적 눈을 더 크게 뜨고 영적 귀를 더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산다. 절대 그거 우리 있을 수 없어요.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겸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이에요. 세 번째 단락 봅니다. 19절부터 24절. 군인들의 이제 전리품이 이제 나오는데 너희는 정결의식이죠.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너희도 깨끗이 해야 되고 끝에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고 20절 모든 의복 가죽으로 만든 거 이런 거 저런 거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22절 금은 동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또 거기에 합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불에 견디지 못한 것은 그냥 물로만 씻어라.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와라. 이런 내용이에요. 정결례죠. 정결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이죠. 거룩 우리가 말하면. 대상은요. 군인, 그 다음에 포로, 그 다음에 무기, 소지품, 의복, 전리품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방법은요. 정결하게 하는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에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됐어요. 교훈을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로 볼 때는 구약의 외식적인 정결 의식이죠. 구약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했으니까 외식적으로. 그러면 신약인 우리는요 내적 성결을 말해요. 내적 성결. 의미가 내적 성결. 내적. 플러스 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혼 육 그렇게 다 가야 돼요. 이 성도의 거룩을 얘기하면 거예요. 거룩을. 부정한 것은 안 된다. 그때 부정한 그 짐승에 닿거나 시체는 죄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시체에 닿으면 무조건 부정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다 죽였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정하니까 깨끗하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는 그 범위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거예요. 그분이 정해 놓으신 거니까. 만약에 안 하면 그러면 뭐 꼭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민 대열에서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선민 대열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걸 다시 합하면 영육이 동시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너와 나와 관계 없다 이제.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기본 요건입니다. 기본 요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덕을 끼쳐도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가 없으면 그 거룩함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타고난 죄를 타락한 본성을 그걸 하나님이 봐줘야 되는데 예수 보혈의 피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부정, 죄죠. 부정을 하여튼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이걸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약의 말씀을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인데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무슨 내용일까? 무슨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는 생각 않고 넘어가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세 군데만 소개를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19절에서 21절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 내용하고 동일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네요. 우리 육체의 일은 분명한 육체의 일은 이게 확실한 건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전부 다 성적인 거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 주수는 말할 것 없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들 해당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 많이 안 내는가요? 시기 많이 안 내나요?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것만 들어놓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 많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쩐데요? 항상 답을 주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면 그러면 전에 경계했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안 된다. 그래 놓고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경계했던 것 같이 다시 왜 경계해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놓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하는 그냥 듣고 끝나잖아요. 천국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놓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5절은 너희는 정녕 이것을 꼭 알아라. 꼭 알아라 그 말이죠.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간음이죠. 더러운 자 불결한 거죠. 탐하는 자 탐욕스러운 거죠.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기업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시작이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골로새서 3장 5, 6절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신 이거 지체 죽여라. 음란, 간음이죠. 부정, 불결이죠. 사욕, 욕정이죠. 악한 정욕, 충동하고 갈망하는 거. 이게 성적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성적인 설교를 못하고 이혼이 많아가지고 못한다는데 말씀은 해야죠 뭐. 그 망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 때문에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소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왜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니까. 사는 길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탐심을 많이 갖잖아요. 꼭 성적인 거 놔두고라도 탐심, 우상숭배라고 해놨다는 말이에요. 탐심 니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하고 그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면 돈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다음에 음행이고 성경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 컷 자격 상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을 보죠. 25절부터 54절. 이제 전리품의 분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를 하고 27절이죠. 얻은 물건을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은 전쟁에 안 나간 회중들에게. 그래서 군인들이 그 50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30절은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에 바쳤다. 32절 그 달치물이 엄청나죠.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람도 3만 2천 명. 그렇고 다 나눴다 그 말이잖아요. 저 뒤로 가서 48절. 이제 군대 지휘관들이 49절에 군인들을 계수해 봤어요. 자기 부하들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 한 사람도 죽나지 아니하였기로 50절 금폐물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같이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52절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이것을 취하여서 회막에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기념물로 삼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성경은 덮으시고 이제 전리품 분배 규정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잖아요. 분배목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 절반, 그다음에 회중들 절반. 동일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었고, 그러면 뒤에 안 나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12,000명은 나갔는데 가만 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나갈 보급품들, 양식들, 무기들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동참한 거예요. 대신 받을 몫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고, 왜냐하면 12,000명이 절반을 나눠가졌잖아요. 여기는 회중들은 60만 몇 명이거든요. 그거 절반에 나가고 그걸 쪼개서 나눠야 되거든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항상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정말 내가 눈동자지게 지킨다,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무리들. 신약 성경은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대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혹여라도 무너뜨리거나 찢거나 이것은 죽어도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찢는 일이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 삶의 공동체다. 그래서 나간 자나 안 나간 자나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에요. 헌신하는 자들. 그래서 각각 일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직접 나간 자가 있고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그 다음에 노동으로 그렇게 해서 도운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수고한 자에게는 맞는 합당한 대가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합당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요. 순종에 대한 승리의 대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에 따라서 상급과 보상이 달라요. 우리는 일단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좁은 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하여튼 여러분 믿음 잘 지켜서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험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점수 매기는 거니까
그분 앞에 합격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럼 들어가면 똑같지는 않아요. 다 상급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고 보상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떵떵거릴 것 같으면 예수님 제자 12제자 다 살려서 그냥 왕 시켜야죠. 싹 고생 시켜다가 다 순교시켜 불잖아요. 상 때문에 그래요. 상 때문에. 가장 큰 상을 여러분 순교의 상입니다. 첫째 부활자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자들, 먼저 부활할 자들. 그래서 상급이 달라요. 보상이 달라요. 이것도 고린도전서 3장에 정확히 또 나와 있잖아요. 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쑥 넘어가고 거기까지 캐치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대신해서 잘 전해주는 거니까 그건 목사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주시면 할렐루야죠.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린 거죠. 봉헌한 거죠. 참전한 자들은 이제 거기에서 군인들은 500분의 1, 그 다음에 회중들은 조금 받았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군대 지휘관들이 보니까 부하들이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얻은 금폐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일부를 생명값으로 올려드렸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교훈의 의미는 이거죠.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내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 생명 지켜주심에 감사, 나를 지금 믿음 지켜주심에 감사,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해 주심에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그 건축주일이라서 제가 물질관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더 얹으면, 성도의 물질관, 근본 원리는 뭘까요? 성도의 물질관의 근본 원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벌었든지 어떤지 모든 소득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벌어서 내가 왔다. 그러면 드리기 아깝죠. 내 건데 10원도 아깝죠. 우리 그런 데부터 시작했잖아요, 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셨다고 돌려드리고 그런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모든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욥의 고백에서 잘 나타났죠. 욥이 여러분 정말 부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시험한 바람에 욥은 알도 모르게 당해버렸잖아요. 다 자녀들 죽어버리고 재산 뺏겨버리고 몸 병 났는데 그 뒤에 한 얘기가 이거예요.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여러분 돈 가지고 나왔나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 때 알몸으로 죽어요. 그냥 알몸으로. 몸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을지다. 그러니까 지금 다 예를 들어서 뺏겼어요. 그동안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신 것도.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동안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랬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단지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 옛날 사람 그 집사들 있잖아요. 주인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집사라 그랬죠. 교회 집사 말고.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주인의 재산을 잘 간수해야 돼요.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 보존. 방탕하게 쓰거나 지 맘대로 쓰거나 이러지 말고 잘 간수하고 보존해야 돼요. 주신 것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운영을 해야 돼요. 왜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일 종에게 달란트 비유를 25장에서 하셔요. 마태복음.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들이죠. 달란트는 돈을 얘기합니다. 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달란트면 34kg니까 금 34kg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셔서 5하고 2는 칭찬하고 잘했다 하고 하나는 악한 종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잘한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놨어요. 그래놓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노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적은 것, 많은 것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에서 5개 남기고 2개에서 2개 남기려면 엄청 힘들어요. 죽으라고 아침부터 나가서 장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돼요. 그런데 적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긴다 이렇게 했겠다. 비유예요. 여기서 많은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 천국,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것. 적은 것은요. 네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그것 가지고 잘 간수하고 잘 장사해서 좋은 곳에 쓰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 위해서 구제하고 그런 데 쓰는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적은 일에 할 수 있는 일에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나는 네게 많은 것을 맡기고 상급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이게 딱 있어요.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땅에요? 하늘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요. 하늘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둬라. 그건 뺏어가지 못한다. 동록에 해하고 뭐 도둑놈이 못 뺏어간다. 근데 땅의 것은요. 다 뺏겨요. 여러분들 죽으면 못 망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이제 여러분들 분배에 대해서 슬로보하 딸들이 그 자기 땅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민수기에 나와서 그걸 아마 수요일이나 다음 주일 오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분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냐를 조금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관리했다가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썼더니 아까 많은 걸 준다 그랬잖아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리만 알면 우리가 확신만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참 쉬운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거부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감사의물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의물 오늘도 드릴 것이고 또 이제 건축도 드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이죠.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체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거 들은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합해서 물질은 많고 적으면 너무 관계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아시니까. 그냥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인식한 성숙한 신앙이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8절로 표현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와 기분 좋다. 받으실 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자 이제 토탈 정리해봐요. 오늘 4가지 단락이었죠. 첫 번째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싸움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군대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군사.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로 표현을 하면 너 육체의 욕심,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게 옛사람. 그럼 새사람은 어떻게 표현돼요? 거룩함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봐서 너 바꿔버려라 그 말이죠. 이걸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그 말이잖아요. 정욕과 탐심 죽이십시오. 지금도 탐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옛사람이 소유하고 새사람하고 지금 막 섞어져 갖고 있는데 그걸 점점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중심이 돼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뒤로 가거나 그런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변화되려고 그러고 새 사람으로 되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그러구나, 그걸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진멸이었죠. 진멸. 야, 생명체로 싹 썰어. 어린아이고 뭐이고 하여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으로 수정해서도 안 되고 보완해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그냥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만 여러분 목표는 그렇게 잡고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결례였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뭐는 하루하루가 끝나면 또 한 달이 끝나면 1년이 끝나면 그걸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 성결을 꼭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열매를 맺어야 이제 진정한 회개인데 회개가 되고, 그다음 오늘 네 번째가 이제 전리품 분배하고 감사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숙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 뜻이다. 그것이 내가 받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제 이거 쉽게 제가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봐요. 쉽게. 자, 첫 번째가 하나님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잖아요. 우리는 거룩 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거룩을 위한 영적 싸움 꼭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가 진멸이잖아요. 자,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뿌리까지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 제거해야 된다. 따라서 해봐요. 뿌리까지 철저하게 제거. 철저하게 제거. 요걸 잘 표현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장 23절인데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영혼육이 다 설 때에 주님이 오시면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게끔 준비해라 그랬어요. 참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어미하다 그랬잖아요. 어미해. 대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전리품 분배 감사죠. 그렇게 할 때 아까 같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정말 뿌리까지 철저하게 애쓰고 힘쓰고 제거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결이잖아요.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우리를 보상해주고 상급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괜히 우리 고생해봐라. 너 내 대가 있으니까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그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준비해서 그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끝났어요. 민수기가. 여러분 민수기가 제일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40년 광야 삶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다스려줘야겠다 싶어서 신명기 8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거든요. 구약에서. 그게 광야의 모든 것을 정리한 장이에요. 신명기 8장을 중심으로 제가 한 번 더 민수기를 전부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죠.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1, 2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떠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